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을 저랑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디볼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여 타협하지 말라. 버가모 교회여 타협하지 말라.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인 부패가 훨씬 더 크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외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박해로는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망할 때는 내부의 부패, 신학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가 있을 때 교회가 깡그리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 이 트로이 목마를 악성 코드 정도로 알 겁니다. 내가 직접 실행하여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악성 코드가 있어가지고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는 것, 이런 것을 악성 코드, 트로이 목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트로이 목마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왔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 군과 트로이 군이 10여 년간 전쟁을 해요. 그리스 군이 쳐들어왔고 트로이 군이 성 안에서 지킵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벌였으니 얼마나 지루한 전쟁이었을까요? 그런데 트로이 군이 굉장히 잘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스 군이 그토록 공격을 하고 온갖 전략을 동원해서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끝내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략을 내놓는데요. 그게 바로 트로이 목마예요. 마지막 책략이 뭐냐 하면 커다란 나무 말을 짓고 그 안에 최정예군이 숨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 군대는 후퇴하는 것처럼 배를 타고 후퇴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제 트로이 군대가 성문을 열고 나와서 살펴봤더니 정말로 그리스 군대, 10년 동안 자기네들을 괴롭히던 그리스 군대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거대한 나무 말, 목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 목마를 챙겨서 성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트로이 목마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 군대가 나와서 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는 거죠. 이거를 트로이 목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는 끄떡 없었지만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런 은유로 이 트로이 목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성경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발람 사건을 알 거예요. 발람 사건. 발람 사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떠돌죠. 그 마지막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보니까 이 광야 속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하여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였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꾀를 냅니다. 이거는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 강력해서 그렇다. 이건 그냥 군대 대 군대로 싸우면 안 되고 뭔가 어떤 신적인 능력의 대결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하던 발람이라는 박수무당을 초청을 하죠.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모압에 옵니다. 그리고 세 차례, 네 차례 저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주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에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혀를 직접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이 전략은 실패로 끝나요. 근데 거기서 끝났는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발람이라는 이 박수무당이 꽤 하나를 더 냅니다. 이게 뭡니까?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자. 그래서 모압 여인들, 그것도 예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보냈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행음을 해요. 이것도 커다란 죄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연병, 성경에는 연병으로 나오는데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을 갖고 와서 행음을 하던 이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세요. 그때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이라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스라엘군이 모든 군대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진 겁니까? 내부에서부터 무너진 거죠. 내부의 부패, 내부의 타락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중세교회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세교회는 교회의 전성기이면서 동시에 암흑기였어요. 외적으로는 전성기였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교회가 유럽 전체를 지배했어요. 당시 유럽에는 수많은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도시 국가가 실권이 없었고 로마에 있었던 교황청이 사실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무려 1000년 동안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인, 로마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대의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그만큼 당대의 교회는 굉장한 전성기를 누렸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평가를 알고 있듯이 당시 로마 교회, 중세 교회는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신학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일반 신자들은 고사하고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로마 교황청은 라틴어 성경만 진정한 성경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당연히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 느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느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느낌을 주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당시 중세교회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니 신학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죠. 신학적인 부패가 극에 달하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될 동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아주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당시 중세교회는 겉으로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타락, 암흑기를 지냈어요. 반면에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냈던 시기가 있었죠. 초대교회. 로마가 교회를 강렬하게 핍박하던 그 시기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최근에는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마약처럼 여기기 때문에 강력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교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떠합니까? 많은 교회가 존재하진 않지만 그 적은 교회가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을 바쳤죠. 그런 기록들, 그런 역사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교회사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외부적인 박해나 외부적인 위협도 교회에게 커다란 위기지만 그것보다 더 커다란 위기는 교회 내부의 문제,
신학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부패,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부패가 더 커다란 망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아주 단단했잖아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가 거짓 교훈을 걸러내고 니고라 당의 교훈을 받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교리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걸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건 뭡니까? 그 교리를 발산하는 외부적 형태를 책망받았지. 처음 사랑이 없다. 진리는 지켜냈는데 사랑이 없다. 반면 버가모 교회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는데 정작 그 내부, 정작 그 교리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사실 그 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오는 세속적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죠. 그 영향력과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그 영향력을 분별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를 좀 알아야 되는데 버가모는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의 특징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종교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다른 많은 도시에도 이방 신전이 가득했는데 특별히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이방 신전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전이 있었는데 이클레피우스라는 그리스 신, 그 그리스 신을 모시는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클레피우스라는 신의 상징이 뱀이에요. 뱀. 이걸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뱀은 성경에서 무엇의 상징이 되죠? 무엇을 의미하죠? 사탄, 마귀의 상징이 되죠. 그리고 또 이 버가모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은 그리스 신 최고의 신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걸로 유명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각종 신전들이 곳곳에 가득했어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동일하게요,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자기네들 도시를 갖고 로마 황제에게 헌신을 했던, 헌상을 했던 그런 도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복을 당한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갖다 바친 도시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당연히 자치권을 행사하던 그 도시의 정치인들은 자기네 시민들에게 꼭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꼭 로마 황제 숭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게 버가마 도시의 현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가 2000년 전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시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군대에서, 온갖 신전에서 자기네들 신을 섬기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곳곳에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곳곳에 그 신들과 관련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저녁마다 제사가 열리는데 이 제사는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음란한 제사예요.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즐기고 신전 창기들과 즐겨요.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입니다. 심지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내가 바쳐야 될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과 충성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내 삶의 배경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수많은 경제적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도시 전체가 우상의 문화와 연결된 경제 체계, 상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우상 조각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고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상업 행위를 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업 행위를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압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밤만 되면 여기저기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 문란한 행위를 즐깁니다. 그것이 그들은 일종의 사교적 행위였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게 취미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 그 면허증이 있어야만 무역종합 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활발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의 길이에요. 버가모에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 시민들은 이런 생활을 날마다 겪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자,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지금 너희가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버가마로라는 도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클레피우스라는 신, 그 신의 상징이 뭐라 그랬죠? 뱀이죠. 그리고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기구가 바로 보좌예요. 권자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상징하는 게 바로 권자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신전과 온갖 이방 숭배 신전이 가득한 버가모 도시를 보여줍니다. 네가 살아가는 곳이 그런 곳인지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위협적이고 유혹적인 환경 속에서 네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다 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도시에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의 믿음에 위협적인, 유혹적인 수많은 요소가 있는 도시라는 걸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것을 다 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신데 뭘 칭찬하고 계세요? 충성된 증인이 되었음을 칭찬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안디바라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주목해야 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기록물에도 안디바라는 사람이 딱히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도 없고 교회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안디바라는 사람을 누가 알아주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알아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특정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왜요?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유혹적이고 위협적인 그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없고 역사에도 기록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이 무명의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특정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개인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유혹적인 세상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다면 안디바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여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사십니까? 여기저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마침 고민을 하는 중에 바깥에서 요즘에 총선이잖아요. 총선이다 보니까 선거 운동원들이 막 방송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사는 거구나. 저는 광진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광진구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정헌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온 광진구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 운동원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빨간 옷, 파란 옷을 입고 그들의 명함을 돌리면서 막 인사를 해요. 뽑아달라는 거죠. 선전하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국민의힘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파란 옷을 입고 그 증인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나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사는 겁니다. 저 선거 운동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안디바는 그렇게 살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신 일이 있어요. 책망한 걸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근데 이 니골라당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고 디모데전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파고들었던 거짓 교사의 정체가 니골라당인데 이들이 정확히 뭘 말했는지 성경에는 사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갖고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연결을 시키셨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때 니골라당이 뭘 말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타협주의 신앙. 타협주의 신앙. 앞서 제가 예를 들었듯이 모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낸 꾀가 뭐였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준 꾀가 뭐였습니까? 모압 여인을 그들 중에 침투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한 거죠. 거짓된 교훈, 거짓된 욕망, 거짓된 복음을 그들 가운데 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보면 이 니골라당은 아마도 무율법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이 무율법주의라는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런 교훈을 전달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서 태어나서 버가모 도시에서 태어나서 버가모 도시에서 성장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겪었을 시험과 유혹이 어떤 것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끊어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잃고 관계적으로도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만 싹 텄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삶 아닌가? 내가 혼자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싹 텄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경제적인 손해를 떠안고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영향력을 거부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과거의 모든 관계들을 그렇게 끊어내면서 스스로 소외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압박과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돌을 던진 겁니까? 니골라당이 나타나서 그 마음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킨 거죠. 네 생각이 맞다. 지금 너는 너무 극단적인 교훈을 받고 있다. 너는 지금 너무 유난 떠는 그런 교훈을 받고 있다.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왜 갑자기 바꿔야 되냐? 저녁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신전 찬기들과 즐기는 일, 그냥 그것은 하나의 문화 아니냐? 우상의 조각들을 만들어서 그 판매하는 거, 네 생계와 관련된 일인데 이거 왜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니골라당은 당시 흔들리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유혹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교훈을 가르친 것이죠.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교훈에 흔들리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런 타협주의 신앙, 타협주의 신앙을 버려라.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항상 쓰는 비유가 있죠. 부부 관계예요. 부부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평생 동안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죠. 평생 동안 한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도 정조를 지켜야 되고 내 행위로도 정조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배우자에게 정조를 지키고 충성을 바치는 것을 그 누가 극단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누가 유난 떠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오직 한 명의 배우자에게 충성과 헌신을 바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비유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과 우리의 행위로 충성을 바쳐야 돼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따라서 타협주의 신앙은 사실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발람의 교훈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충성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버가모 교회 가운데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책망과 회개는 한 가지입니다. 책망을 하는 이유는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책망은 아주 복된 것이고요, 회개는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책망받기를 싫어하지만 사실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책망과 회개, 책망이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책망과 회개, 이 관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이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16절,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제가 아까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은 12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오셔서 편지하시는데 어떤 모습이십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무슨 뜻이에요? 좌우에 날성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켜 회개하면 복음이에요. 그러나 책망으로 받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것은 심판의 검이 되는 겁니다. 17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칭찬받은 것은 더 힘써하고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는 돌이켜 회개한다면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두 가지가 같아요.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칭찬은 받아서 힘쓰고 책망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흰 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안디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맺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쳐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쳐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내밀한 교제를 우리와 맺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이 교제야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행하고 책망은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